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가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였더랬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영이 죽었으면 그런 얘기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이 시킨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뒷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에서 성량받지는 못한다.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그래야 저주에서 벗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천국 유업을 받지는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나번을 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자, 그럼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율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대지 19절로 2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소를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율법은 무엇인가? 네, 첫 번째요.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죄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율법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범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아멘. 천사들에 의해서 중보의 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율법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하신 자손에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바로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율법의 효력이 벗는 것이죠.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며, 결국 언제까지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중보자는 양쪽을 다 위한 것이 되죠. 더불어 양쪽은 다 나름대로 책임이 다 있죠. 지킬 책임. 그런데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닌 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혼자 다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하고 우리 위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만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만 지십니다. 원래만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양쪽 다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니라 책임을 혼자 다 지시고 바로 우리만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위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약속 내가 지킬 수 없다 할 수 있겠죠. 양쪽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보자는 양쪽을 다 위한 것이고 양쪽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뭐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너희가 죄를 범했다, 약속을 어겼다, 그런 얘기지. 할 거고 되면은 율법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해서 그래서 율법 주신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다 할 거고 되면 결국은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죠. 약속은 먼저 주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그럴 수가 없다. 사실 원래는 인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약속 내가 못 지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또 율법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났다 한다 할 거고 되면, 그러면 주직은 율법이 뭡니까? 결국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죄를 범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죽은 영 사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아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을 주 안에 가두었으니 아멘. 다 말씀을 보면 인간이 행할 수가 없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죽은 인간들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율법으로 인간을 어떻게 행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육체는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조치하자는 모든 건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도구 삼아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주 아래 거들, 모든 것 다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는 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라는 것은요 또 안 돼요. 말하는 건 하게 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게 되고요. 항상 기뻐하라 또 안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죄 안에 가두었으니 왜냐할 것 같으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은 그냥 죄를 졌다는 걸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의는 보여야 되죠. 선택을 해가지고 성의는 보이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서야 우리가 뭡니까? 믿음만큼 죽은 영이 살아가지고 성령께서 영의 산 새 사람을 도구 삼아 행함으로써 그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영의 산 자들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 주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천국 기업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받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3절로 5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두 번째 율법은 무엇인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쨌건 결국은 율법 아래 매인 바 돼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아직 영이 죽은 상태죠. 믿음이 오기까지는 결국은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죠. 사단 통제에 갇혀 있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믿음을 받을 때까지는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아멘. 그럼 없는게 와지요. 믿음을 받을 때까지는 갇혀 있지만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영이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요. 죄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면 내가 죄 가운데 묶여 있구나, 갇혔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그래서 어쨌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선생.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모학 선생인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믿음을 받도록끔 하는 모학 선생이 율법이 된 것이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가지고 율법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도록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얻도록 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는 뭡니까? 믿음이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영적 철 들었습니다. 철 들었으니까 이는 모학 선생은 이는 역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범법함을 인해 더한 것이다. 죄를 져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을 깨우쳐 주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 찾아가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학 선생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이런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털들어서 믿음으로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됐다 하나님께서요 하기 때문에 이는 모학 선생 역할을 다한 것, 율법의 역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주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로 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율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랍니까? 첫 번째 율법은 범법함을 해야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율법은 모학선생으로서 주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는 뭡니까? 율법의 인도 따라 모학선생이 내가 인도를 따라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 다 믿었잖아요. 우리 또한 다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사단의 종, 지금은 천하대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오직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는 뭡니까? 세례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 죽으면 내 죽음, 예수 부활은 내 부활. 그래서 바로 물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 잠길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부활 사는 것이죠. 이건 바로 물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고요.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져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로서 예수 부활 내가 영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온전히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의롭다 인정받는 의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 믿는 자가 될 것 같으면 의의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믿는 자들은 너희는 유대인이건 헬라인 이방인이건 종이건 또 주인이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다. 다 믿기만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때문에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등등 이런 것은 인간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다 살았다 할 것 같으면은 얘는 구별된 자, 세상 사람 완전 구별된 자가 돼가지고 믿음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야. 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유대인이고 헐 상관없는 것이죠. 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는 사단에 속한 자였더랬죠. 사단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으니까 일 것 같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천국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 이제는 믿음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율법을 이을 자, 천국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한다. 정리할 것 같으면요. 율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우리가 죄를 졌다. 영에 죽었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유업을 이룰 자가 되게 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범법함을 인해 더한 율법을 바로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로 인도받아서, 세 번째 주님을 믿음으로써 온 식구 모두 다 천국 유업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